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멸시하고 짓밟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자랑했다면 벌써 그는 교만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탁 틀어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롭다고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불을 탁 꺼놓고서 저 스크린 내려놓고 하나님이 성령의 광채를 탁 투시해서 우리의 생애를 전부 다 낱낱이 쫙 기록한다면은 다시 등불이 켜지기 전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달아나 버리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달아날 기회를 준 겁니다.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기록한 것은 달아날 기회 준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온 사두개 교인, 바리새 교인, 교법사, 모세의 제자들이 호함호함 치고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 난 다음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까지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죄악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털보다도 더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께서만이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가슴을 내밀고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자랑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종교도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다른 종교는 여러분, 종교 창설자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석가도 마호메토도 공자도 맹자도 아무도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자랑할 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너보다 낫다. 그러면 벌써 그런 교만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죄에 하나를 더 보태는 것입니다. 10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10계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수하는 아주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 교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정말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아니한데 또 굉장한 외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달라들어 보니 율법을 못 지키거든요. 왜냐하면 천하 인간에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니까 점점 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죠. 겉으로는 율법 잘 지키는 체하고 속으로는 지키지 못합니다.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는 또 언제나 남을 비평합니다. 혹독하게 남을 비평합니다. 대개 가정에도 보면 남편이 굉장히 율법주의면 부인이 못 견디냅니다. 일일이 율법으로 간섭하거든요. 부엌에 들어가서 행주 들고서 행주 이게 뭐냐? 이 빨아가지고서 잘 말려놓았지 이게 뭐냐? 찬장에 이렇게 손가락에 이 먼지가 이게 뭐냐? 이부자리는 왜 이렇게 탁 네모나게 이렇게 딱 개서 얹어놓고 이건 뭐냐? 살림을 뭐 이렇게 하느냐? 빨래는 왜 빨리 안 했느냐? 집안 소지는 왜 이렇게 했느냐? 뭐 율법주의자의 남편 밑에 의로운 남편 밑에 죄 많은 여자가 살지 못합니다. 너무 간섭을 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걸리죠. 또 의로운 여자 앞에 죄 많은 남자가 살지 못합니다. 일일이 남편에게 간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바가지를 긁기 때문에 견디자 못해가지고서 나중에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너무 의로운 사람 곁에는 살지 못해요. 좀 눈을 감아주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너무 의로우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 교인처럼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을 자꾸 평론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리새 교인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이방 나라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무지무지하게 끌고 모읍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중에 얼마는 떼서 자기 포켓대에 넣고 그 다음에는 또 로마 정부에 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은 민족 반역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 합법적인 도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 교인하고 만 사람이 다 손을 지르게해서 나쁜 놈, 도둑놈, 우리 민족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 세리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갔다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조적이죠. 11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여기에 이제 바리새 교인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웁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는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기도하는 데서 더럽다고 자기는 따로 분리해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 저 세리처럼 남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그 토색하는 사람 또 부정부패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또 남의 유부녀를 유혹해서 간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이 근본적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저기 세리가 와서 있는데
이 세리하고 나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지금 아주 빛이 난 인간이고 나는 존경받을 만한 인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기 자랑을 합니다. 12절 보십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일에 2번씩 금식하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1번 금식하기도 힘든데 일주일에 2번 착 금식하고, 그리고 이분은 철저히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바리새 교인은. 심지어 여러분 밭에 가서 채소를 뜯어오면 채소 중에 11조도 반드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볼 때 흠잡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오직 바리새 교인들이 밑비용을 바라는 이유는 이 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겸손해서 이래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나는 온전하고 나는 흠이 없고 점이 없다 그러고서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고수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가지고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저 세리보다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행위의 주제를 둡니다. 율법은 물론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행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지 않아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세리는 뭐 자기 죄인인 것을 천하가 다 아니까. 왜? 남에게 세금 억세게 매겨가지고서 울고 불고 하는 것 강제로 세금 거두어서 그 중에 얼마 복겠도 집어넣고 그 다음 나머지는 또 로마 사람에게 바치고 이런 삶을 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민족 반역적인 행동을 했으며 사람들을 가렴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죄인인 것을 다 압니다. 그러므로 세리는 하나님께 와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이 죄가 자기 영혼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그런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십니다. 그럼 여기 바리새 교인의 기도는 자기 자랑이요. 세리의 기도는 자기 회개였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바리새 교인은 자기 회개는 전혀 안 했습니다. 자기는 의롭고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했고 여기 세리는 와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은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회개하는 자를 결코 무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나 바리새 교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수백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죽이려고 달아드니까 한 사람은 달아나는데 50보 달아나고 한 사람은 100보 달아났습니다. 근데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50보 달아난 사람이 100보 달아난 사람 보고 에헤 저 겁쟁이 봐라 100보나 달아났다. 그럼 100보 달아난 것은 걸음이 빨랐기 때문에 100보 달아났고 50보는 지가 달리기를 늦게 했기 때문에 50보 달아났지 달아난 것은 다 똑같습니다. 50보 달아난 놈이나 100보 달아난 놈이나 원래 겁이 나서 달아났죠. 100보 달아난 사람은 달리기를 잘했기 때문에 100보나 더 빨리 갔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큰 죄인이나 적은 죄인이나 다 죄인입니다. 지옥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심판받는 건 똑같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죽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보다 적은 죄를 지었고 너는 나보다 큰 죄를 지었으니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회개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 바라지 않고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바랍니다. 어디에 감히 하나님 앞에 와서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시킨 일을 다 하고도 하나님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려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를 짓고 들어와서도 가슴을 치고 회개한 이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하시고 용서하고 의롭다 하시고 자기를 자랑한 바리새 교인은 하나님께서 용서도 안 해주고 그대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 교인 보고 하신 말씀이 이 세리나 창녀들이 하늘나라에 너보다 먼저 간다고 말했습니다. 왜? 세리나 창녀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쉽게 모시더는데 이 바리새 교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예수를 안 믿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당에 못 들어가지만 세리나 창녀들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쉽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장 귀한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 자기 잘못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서 얼마나 못나고 죄 많고 더럽고 추한 것을 알면은 천부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예수님께로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죄짐이 무거운 짐을 아는 사람이 예수께로 오지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께로 오지를 않죠. 인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혼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자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5절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보고 꾸짖거늘. 부모들이 자식들 축복받기 위해서 어린애들 데리고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보고 우리 애들 좀 만지고 좀 안수해 주십시오. 그건 부모님들이 다 소원하는 겁니다. 저도 해외 집회 나가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옵니다. 사실 귀찮다고요. 어른들 돌보기도 힘든데 그냥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상당히 귀찮다. 예수님이 가면 동리에서 인산인으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어른들 취급하기도 곤란한데 그냥 어른들이 애들까지 데려와가지고서 예수님 보고 만져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부모를 의셨습니다. 애들 데려가라고. 예수님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피곤하고 지친데 애들까지 데려와서 왜 이렇게 주님을 괴롭히냐. 애들 데려나가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그 부모를 의셨습니다. 16절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들 쫓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서 그 아이들 손을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른과 똑같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을 또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린 아이들에게 곧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줘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가르치면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이 이성적으로
비평하고 평론할 수 있는 그러한 지성이 발달되지 아니했고 또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들이 가르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백발이 되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그 마음속에 심어놓은 것은 나중에 엇길로 나가서라도 상승하고 나면은 도로 그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복음 말씀을 전거할 때 어린아이들을 위한 복음 전거를 등한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나라를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대로 입을 딱 벌리고 듣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자꾸 비평하고 요거는 믿어야 되고 요거는 안 믿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천당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고등 비판 학문이 발달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이나 역사나 고고학이나 현대 과학을 가지고서 성경을 자꾸 비평합니다. 요건 하나님 말씀이고 요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고 요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요거는 전통이고 이래가 성경을 난도질을 합니다. 결국에는 믿을 것이 없게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구라파에서는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목사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요수아, 사사기 이런 것은 하나의 전설을 받아적은 것이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전설이다. 그래서 그 전설을 내가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두껍고 무겁더라.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 그 다음에는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아 그렇지 뭐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가 뭐 하는 그거 잘라버렸어. 그 다음에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문학적인 작품이다. 문학 작품을 해야 되겠네.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뭐 문학 작품이 무슨 소용이 있나? 또 잘라버렸어. 그 다음에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예언서는 그때 꿈꾸는 사람들이 꿈을 꾸고 난 다음 꿈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다. 아 꿈자리 시끄러울 때 많은 게 그것도 잘라버려. 1년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성경 깍대기만 딱 남았어요. 다 잘라버리고. 그래 1년 목사님이 나서 성경 깍대기만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난 졸업했습니다. 아이고 당신같이 열심히 교회 나오면서 교회 헌금도 잘 내는 사람이 교회를 그만다니 목사님 설교를 1년 동안 듣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심스럽다는 것 전부 다 잘라고 나니까 깍대기 2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난 믿을 것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거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일을 평론하겠습니까?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를 어떻게 비평하겠습니까? 비평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인간이 만든 로봇들가 인간을 비평한다면 그 좀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평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하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어린아이는 평론하지 않습니다. 비평하지 않습니다. 가르친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받을 때 꼭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으십시다. 어린아이가 비평하고 평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은 내가 이해를 못해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삽니까? 나는요, 요사이 젊은 세대들이 전부 컴퓨터를 쓰는데 나는 컴퓨터만 보면 겁이 나요. 아예 컴퓨터 기계만 봐도 겁이 난다고. 도저히 골치가 아프게 보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뭐 당장 배워서 컴퓨터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하는데 나는 구식이 돼서 그저 수첩 들고 다니면서 다 이리 적고 그게 편하지. 요사이 젊은 사람들 이 수첩 가지고 다니나요? 아닙니다. 조그마한 전자수첩 가지고서 탁 이름만 톡톡톡 누르고 뭐 전화번호 누르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 어지럽다. 그런데 이제 콤맹이 되면은 이 세상을 못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전부 여기 콤맹들만 앉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참 큰일입니다. 앞으로 시장도 전부 집에서 컴퓨터를 눌러가 시장도 보고 그 다음에 서로 대화하는 것도 컴퓨터를 통해서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하고 신문도 전부 인터넷 통해서 컴퓨터로 나오는 거 읽고 전부 그렇게 한다 하는데 여러분과 나는 까마득한 구석기 사람들이 돼가지고서 이 세상에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계화되고 정보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이 있거든 컴퓨터 좀 배우십시오. 나는 안 배우랍니다. 아예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 자, 그 다음 18절 보시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님이여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은 하나님 소속이고 악은 마귀의 소속이고 중간지대는 없어요.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은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악은 마귀에게로 나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 보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선은 하나님, 선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선한 선생님이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악은 마귀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참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면은 이제는 그때부터 점점 어려워집니다. 율법 다 지켜라. 율법 다 지켜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율법을 지켜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했었으면 주님이 날 믿어라. 무조건하고 날 믿어라.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제는 어려운 율법을 행하라고 주님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절대로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절단 강사이라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해야죠.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다 내가 어떻게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겁니다. 불교도 어떻게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인연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저 세상에 가서 환생해서 좋은 데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가서는 그 빈부의 격차가 그렇게 심해도 좀 더 반발하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반발하지 않고 거기에 적응해서 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데 팔자 한탄도 안 하고 저렇게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반발도 하니까 하는 말이 왜 반발합니까? 저 사람들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생에서 잘 사는 것이고 우리는 전생에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서 그 죄를 갚는 거다. 우리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못 살아서 빨리 갚아야지. 그럼 또 우리 전생에 가서 또 잘 살게 된다. 그 운명론자입니다. 그들이 인과응보로서 반드시 여기에서 행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응을 받는다. 이래서 저 사람들은 전생에 잘했기 때문에 이 생에서 잘 살아. 우리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갚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할 것 없다. 그래서 원망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원이 물에 가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참 잘못했습니다.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꽉 잡은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네가 나를 선하다고 일컬었다면 나를 하나님으로 네가 인정해야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너가 나를 보고 선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아니야. 그 말은 네 바른 말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선한 선생이라고 했으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바로 나를 하나님으로 네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지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걸 꽉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억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기 때문에 요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했으면 나를 믿으라 했을 것인데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내 행위의 대가로 받겠다고 하니까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하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계명을 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10계명을 다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간과 인간관계의 계명을 말하십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거는 결정적인 계명입니다. 이건 뭐 잘못하면 하나님과 갈라지기 때문에 절단이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10계명 중에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4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6계명은 인간관계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건 깨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계명을 깨버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데 그건 뭐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4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 6계명은 윤리와 도덕적인 계명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용서받고 변화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그 인간관계의 계명이 6개인데 그것도 6개 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주님께서는 5개만 말했습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란 말은 여기에 주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알지 않냐?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그 인륜 관계의 이 5가지 계명을 들어서 자 이거 행위로 네가 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21절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계명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이 간음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살인하지 말았으니 사람 안 죽였으니까 살인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이 사람이 부자니까 남을 도둑질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에는 틀림없이 걸릴 겁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남을 모함하는데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모이면 남을 흉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서로 모이면 남 칭찬하지 않고 서로 모이면 반드시 흉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데 다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그건 벌써 죄인이니까. 21절요. 그러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벌써
거짓말죄 하나를 더 보탰습니다. 이 사람. 22절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자기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계명을 주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주님이 이제는 행위로서 도저히 못할 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도저히 행위로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뭐냐? 그래, 그러면 한 가지 아직 모자란 것이 있다. 너 집에 들어가서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손 털고 그러고 나를 따라오면 너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곤란해요. 이 젊은 청년만 곤란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주님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23절에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이 큰 부자니까 아이고 뭐 부자는 부자일수록 물질에 대한 탐욕이 더 많은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빈손으로 따라가니까 이제는 큰 걱정에 부딪혔죠. 그 걱정은 뭐냐? 행위로는 구원 못 받겠구나. 그 걱정입니다. 이제는 행위로는 구원 못 받겠구나. 십계명 다 지켜도 안 되겠구나. 행위로는 내가 구원받을 도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 말씀한 것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이 재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태여 물질적인 재물만 가진 게 아닙니다. 자기 지위,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가 의지하는 것 가지고서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이것을 믿고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천당 갑니다. 왜?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준 것.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필요하면 11조 내놓아라. 헌금 내놓아라. 그럼 내놓을 사람.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은 얼마든지 천당에 가고 좋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부자가 된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왜냐? 예수 믿기 전에 돈 많고 부자가 되면 예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궁핍하고 고달픈 사람의 주를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뭐 마음속에 가난한 사람이 이지하려고 손을 내미는데 마음이 부유하다. 생활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 뭐 예수 믿으라고 전달해봤지. 우리는 뭐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니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부자들은 돈으로서 구원을 살 수 있을 줄 생각하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25절에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건 못 들어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기 전에 부자 안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 뭐합니까? 재산을 아무리 쳐동겠는들 뭐합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영혼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소용없어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30년 후에 이 자리에 와보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대다수가 다 굿바이 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불과 30년. 30이면 내 나이가 90입니다. 그러니 뭐 대다수가 다 이 땅을 다 떠나간다. 뭘 그거 앞으로 30년이면 끝날 걸 가지고서 여기에서 그냥 악을 밖을 그걸 모으고 예수님 버리고 하늘나라 버리고 그렇게 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은 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 사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부자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만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부자를 안 만드는 이유가 혹시 예수 믿다가 큰 부자 되면 또 하나님 버리고 물질 따라갈까 싶어가지고서 조심스러워서 정말 깨어지고 절대로 부귀영화 공명 때문에 예수님 버리지 않을 정도만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무리 부자를 만들어도 절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도 큰 부자로 하나님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놓칠 수 위험이 있는 사람이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 이상의 복을 안 주고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